자,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리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로소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리에서 오셔서 안식일에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에 다들 놀랐는데, 특히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귀신이 나가는데, 그 사람은 멀쩡한 채로 귀신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어찌미뇨,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는 그런 그 상태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뭐 지난주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우리는 그동안 귀신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많이 생각했었죠. 근데 우리가 가장 쉬운 얘기로 귀신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나 같은 경우에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뭐 시커먼 옷 입은 뭐 그런 것들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귀신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바벨론 곧 음녀에 앉은 자리,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히 이제 나눠볼 것인데,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귀신 들렸다 하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교훈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가장 귀신 들린 사람이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바리새인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그런데 같은 바리새인들이 교훈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교훈을 받고 그 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추종하는 정도가 틀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더 큰 귀신, 좀 작은 귀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쉬운 얘기로 우리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열심당원이 바로 가장 위에 속하는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귀신이 나가죠. 실제로 세상의 귀신은 우리가 무당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귀신의 노름은 무당을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세상의 무당을 움직이는 무당신들의 그 상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제 주위에서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경험들을 보면, 그 무당신들은 자기가 그 사람의 몸을, 수족을 정상적으로 부려먹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아무런 해코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즉 말씀이 없는 귀신이에요. 행동하는 것으로만 하는 귀신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몸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을 성하게 놔두고 나가는 예가 거의 없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알냐면, 어렸을 때부터 제 그 주위에 무당들이 몇 명 있었어요. 가장 가깝게는
외갓집의 친척인데 무당을 하는 양반이 같은 동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마을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멀리 떨어졌는데 제가 군에 가서 군부대에 가 있는데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보니까 그곳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당, 산당이라고 그러나 신당이라고 그러나 신당이죠. 그 신당 꾸며놓은 것까지 내가 보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종말이 말로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성경과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은 바로 그러한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 즉 성경은 잠언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지혜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지으시냐면 말씀으로 지으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근본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래서 그 말씀에 준거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말씀이 나가겠죠. 그러면 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기록된 것 같이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 거짓된 것과 하나님이 참된 것이 들어오면 거짓이 참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귀신이 나가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는 귀신이 나가는데 요한복음 1장 5절로부터 기록된 말씀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와도 그 빛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그 귀신이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견고히 선단 말이에요. 자기 것에.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그동안 지금 누가복음까지가 이제 요한복음 앞에잖아요. 공관복음으로. 요한복음에 가면은 공관복음에 있었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즉 바탕으로 해서 요한복음에 가서는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때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로 해요. 자, 이제 38절부터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정됩니다. 이 10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약에서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 바로 그 10병에 해당될까요? 10병이. 구약에 증거되는 병들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이에 준하는 말씀이. 연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구약에서요. 바로 이 연병입니다. 이 10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병에 붙들린 자가 바로 구약에 보면은 연병입니다. 연병. 이 연병이 바로 10병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쓰는 10병의 10병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10병은 뭐였습니까? 연병은 장질부사입니다. 학질이라고도 하고 장질부사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게 바로 10병이에요. 그러면 아마 시몬의 장모는 어쩌면 이와 같은 학질, 이러한 10병에 걸려있는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셔서 바로
그 시몬의 장모가 그 열병을 나음을 받고 예수에게 수종 들었던 그런 기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열병을 그럼 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병이 무슨 병이 무슨 당원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얘기했죠. 이 바로 열심당원이 지금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나친 열심으로 그 모세 율법을 숨기던, 또 장로들의, 사실 모세 율법이 아니죠,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 숨기던 그때의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역시 뭐예요? 그 열심이,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열병 환자가 많아요. 오늘날도 우리 믿음 안에서 이 열병 환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목도하지 못하세요? 지나친 열심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은 이 열병에 해당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봅니다.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며 일일이 앉아서 그들을 다 낫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잠잠하지 않고 이 말들을 자꾸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말을 금하게 했죠. 왜 금하게 했었어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줄을 그들이 알미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까지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는 때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가끔 제자들에게 우리가 앞에 복음의 말씀에서, 앞에 그 마태와 마가 복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자신을 말할 때에 내가 메시아라 소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큰 한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것을 알게 하니까 세상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주님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많이 보았어요. 그것을,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 하는 것을 실제로 자기 자신이 증거한 그때가 언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할 일을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곧 메시아임이 증거되었고, 보다 더 확실한 메시아의 증거는 바로 부활의 증거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쳤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우리가 앞에 그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5병이요 7병이요를
하셨을 때, 그런 일을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피한 기록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일일이 병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그를 그 동네에 붙잡아 놓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복음을 전도하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갈릴리를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회당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들입니다. 오늘날로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교회들이 많았는데, 이때도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지교회라는 말을 오늘 세상에 쓰잖아요. 세상에서 지교회. 그래서 본교회가 있고 다른 많은 교회들을 지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해서 지방교회, 지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는 다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갑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 앉으 고기를 애운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조이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쫓았는지 그래도 좀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 편이죠, 이 말씀은. 근데 이제 다른 말씀에 보면은 시몬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거두절미하고 다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록한 곳이. 여기는 보면 그래도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봤잖아요. 근데 밤새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고 하시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선생이 이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다니 내가 그물을 던지겠소이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여기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나왔어요. 그물이 찢어졌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나왔죠. 네. 근데 다른 말씀 어때요? 50몇 마리가 110몇 마리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인가 나오나? 이제 말씀에서 볼 텐데. 자, 여기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무들을 불러서 그 고기를 나누어 실은 거죠. 이제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아무 말 안 하고 토를 달지 않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죠. 네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어서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 상대가 누군지 베드로는 알아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지금 바탕을 보면 이 말씀의 기록을 보면 아마도 시몬 베드로가 아직은 예수님께 붙들리기 전에, 즉 제자로 사명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그 시몬 베드로가 제자로 여기서 삼는 과정으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자, 말씀을 다시 10절로부터 보면, 10절로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10절이 어디야? 어디부터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그렇죠? 여기서부터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몬 베드로가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함께 예수의 제자로 지금 삼아지는 과정이 여기에 기록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처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된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도 지금 이제 세상의 깊은 곳에 그물을 대고 우리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깊은 바다라고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세베대로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르는 데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시네. 다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그 그물 낚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성경에서 지금 이 바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이요. 자, 우리가 이 관계를 조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바다, 땅, 하늘, 그 다음에 위에 물이라 그랬죠. 그럼 실제는 여기가 아랫물이잖아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요 땅과 바다가 아랫물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그러다가 창세기 1장 9절로부터 아랫물을 나누어서 땅을 드러내고 바다를 드러냈잖아요. 그럼 이 땅이 실제로는 이 땅이 아랫물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물은 실제로 여기 이 아랫물로 있던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바다가 칭하였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여기 있는 물이 다 없어지고 물이 다 여기로 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소유하고 있냐면 이 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영적으로. 실제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서 물로 보면 절대로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물이 없는 상태예요. 이 바다는 실제로 물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라고요. 자, 물이 없다는 상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이 위에 물이나 아래 물이라는 것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물은 진리고 아래 물은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무엇의 소유자냐면 율법의 소유자들이에요. 율법의 소유자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의 소유자들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소유자들이 엄청 많은 율법의 소유자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율법의 소유자들은 한 종류뿐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는 율법의 소유자들은 한 종류뿐이 없는데 성경을 떠난 지식,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무리라고 본다면 기독교를 중심해서 불교, 유교, 무슬림 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무리 종류란 말이에요. 무리 종류.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지식의 종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지식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즉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들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바다로 온 것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명을 하나 알아볼 수 있어요. 무엇을 하나 알아볼 수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씀하실 때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라고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그물을 던지라가 아니라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 이런 얘기예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종교 믿는다의 개념으로 이 말을 나누면 바다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리고 이 땅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무엇을 믿든지 간에 믿는 자예요. 그래서 믿는 자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믿는 자들 속에는 엄청난 율법의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쉬운 예로 불경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불경도. 그들에게는 불교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불경이 곧 그들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율법을 보면 율법이 한 가지만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있는 율법을 보면 가장 크게 본다면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전 율법이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있잖아요. 우선 그럼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아니면 조상들의 유전 율법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전 율법이 더 하나님의 율법 위에 군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가 성경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 그물을 던지라가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는 게 세상에 그물을 던져라.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꽂힌다. 이것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으로 보면 이들은 돌이키지 못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돌이키지 않아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돌이켜서 내게로 와 그 죄를 면할까 아니라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할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들은 진노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어디에 먼저 심판의 손길을 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 성에 먼저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의 손길을 펴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심판이 어디부터 이르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와 같으냐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은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지 않다. 성경은 그와 같지 않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심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다에 금을 던지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한 자는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 중에 하나님을 판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 중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판 자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 죄가 더 커요? 누구 악을 저지르고 죄를 행한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들을 교회에서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구원이 있을 줄 알아요. 교회에 구원이 있을 줄 알아요. 구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교회는 멸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심이지 교회가 중심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이루어나가고 교회를 경영하는 근본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신학이잖아요. 신학.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구원은 신학에 있지 않다. 이 이야기가 교회에 있지 않다. 이 말과 같은 얘기예요. 왜? 교회의 모든 경영이 신학을 바탕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성경을 바탕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교회는 신학을 바탕으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신학, 즉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한 동리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암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우리가 그 레위기나 그 모세경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문둥병자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문둥병자 걸린 자는 모세에게 주신 윤리와 규례를 볼 것 같으면 격리 수용하게 돼 있어요. 격리 수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격리 수용을 당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에 가서 그 병이 문둥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문둥병이 진단을 해서 그것이 문둥병으로 확정이 되면 그가 별도로 그 격리 수용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그 문둥병이 나음을 받으면 다시 또 제사장에 나와서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병 나음을 해서 다시 회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당시, 지금 말씀에 기록한, 누가복음 이 말씀에 기록한 이 당시는 율법 시대예요, 진리 시대예요? 응? 어느 시대예요? 율법 시대거든요. 지금 율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문둥병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겠어요? 난 이런 부분을 좀 의심해봐요. 왜냐하면 모세의 윤리와 규례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물론 상황의 변수는 있어요. 상황의 변수라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만의 삶을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즉 히브리인이 히브리를 다스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로마의 제정하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문둥병 환자들을 치리하였는지는 그 기록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모세의 윤리와 규례,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를 보면 문둥병자는 격리 수용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 병 나았기를 고쳐주기를 구했다 하는 이 자체는 조금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당시에 이 문둥병 환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100%도 없어요.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문둥병자가 지금 와서 나음을 받았어요. 자, 그럼 이 문둥병자가 과연 뭐냐 하는 얘기예요. 문둥병. 여러분, 우리가 저 문둥병, 지금은 문둥병자 보기가 힘들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문둥병자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 여기 서울 은평구인데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불과 몇십 킬로만 올라가면 바로 여기 파주군이에요. 이 파주군 원롱 이쪽에 문둥병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언제? 70년대 초에. 70년대 초에 문둥병 나환자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생업을 유지했냐면 양계를 해서 생업을 유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나환자촌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70년대 초중반만 해도 나환자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나환자촌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문둥병 걸린 사람들, 즉 문둥병 환자, 나환자의 특성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는 사람들은 자기 팔다리가 썩어 나가도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게 문둥병의 가장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손바닥에 어느 살 부분에 살짝만 가시가 들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자기 살이 썩어 나가도, 썩어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도 통증을 전혀 못 느낀단 말이에요. 쉬운 예를 뭐예요? 무감각병이라면 무감각병. 그래서 오늘날 이 문둥병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의 문둥병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문둥병자라는 거. 오늘날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산 자라고 생각합니까? 죽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다 산 자라고 생각해요. 다 구원받을 자라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 나라에, 즉 천국의 안방에 들어갈 거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입장으로 보시는가? 하나님이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를 판단하시는 것이지 그 판단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 즉 인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더구나 내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인지 산 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뭐가 하나님이냐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들을 분명히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누구만이 산자와 죽은 자를 알 수 있습니까? 산자만이 죽은 자와 산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산자만이. 그래서 산자만이 죽은 자와 산자를 알 수 있는데 어느 산자가 죽은 자에게 너는 죽었다 그러면 오늘날 죽었다고 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2000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독사의 새끼들하고 말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물어뜯고 죽이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산 자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것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느 산자가 있어서 죽은 자들을 보고 너는 죽은 자다 그러면 내가 왜 죽었냐고 그러지? 자기가 그래 나는 죽은 자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문둥병 환자에 대한 오늘날 우리를 말씀하시는 교훈이라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무감각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럼 죽은 자지 뭐예요, 그게? 입술만 말로만 산자로 보니까 자기가 산자인 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확신을 못해요. 자기가 살았다는 근거를 드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입술이 말뿐이죠. 실체가 없는 산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실제의 문둥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둥병.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문둥병입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역시 나음을 받는다. 그 얘기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노하여 가르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의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르되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앞에는 문둥병자고 이번에는 뭐예요? 중풍병자. 중풍병자. 여기서 우리가 중풍병자의 특징을 또 살펴봅시다. 중풍병자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 중풍병자는 대체적으로 오늘날 보면은 고혈압이나 주로 이제 고혈압에 관계되는 병으로서 쓰러져서 얻어지는 그 후유증이 곧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걸을 때 다리도 흔들리고 몸도 흔들리고 그래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중심을 못 잡는 거죠.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목시켜 보면 믿음에 관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중풍병자. 그럼 오늘날 믿음에 관하여 중심을 잡는다는 뜻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 중심을 잡은 자예요? 율법과 진리에 대하여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균형 잡힌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날 율법과 진리에 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근본이 무엇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습니까? 진리에 있습니까? 진리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나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든지 진리가 내게 오면 그 진리가 율법에 대하여 바로 세움을 받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려운 말이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나오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이야기하기가 참 이게 난해하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리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만큼 진리가 이 시대에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진리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무 난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진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증거한 대로만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할 것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인용한 말씀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뭐냐? 길이다. 예수가 뭐냐? 진리다. 예수가 뭐냐? 생명이다. 이와 같이 다람쥐 쳇바퀴들도 계속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씀으로 보면 진리가 뭐라고, 예수가 뭐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가장 크게 표현한다면 진리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생명이냐고요?
이와 같이 진리나 성령에 관해서 말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너무너무 어렵고 깊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 생명, 길, 진리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바로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성령을 힘입어서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그 진리를 깨달아보고 만져보고 확신할 바가 되지 않으면 이 진리를 참으로 말하기가 힘들어요. 말한다 해도 듣는 자로 하여금 이해하기가 또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든 게 이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중풍병자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진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 균형 잡힌 믿음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은 바로 율법과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믿음이 바로 균형 잡힌 믿음인데, 우리가 그만큼 율법과 진리로서 균형 잡힌 믿음을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그 진리를 알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그 믿음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에 세워지기가 어렵습니까? 오늘날 교계 그 목회 현장에서 보면 믿음에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이냐고요?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말하는 믿음에 세워지는 것은 너무 쉬워요. 일단 그 과정을 보면, 일단 교회에 출석해요. 공과를 거쳐요. 그 다음에 그 공과에 대한 어떤 테스트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시험이에요. 뭐 그런 것을 거쳐요. 그래서 그 공과를 거치고 어떤 그 측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만 패스하면 뭐 한 거예요? 그 과정만 통과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에 세워진 거잖아요. 이미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자리에 선 것이 되잖아요. 원래 목회 현장에서 말하는 믿음을 보면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중풍병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자기들은 온전한 믿음에 세워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믿음에 관해서는 죄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심판에 관한 요한복음에 가면은 말씀이 나오니까 거기에 가서 다시 또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중풍병자에 가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하튼 중풍병자는 믿음에 관하여 온전히 세움을 받지 못한 자가 바로 중풍병자라는 것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조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하라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조이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보낸째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설명할 것이 참 많은데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대들과 한 집에서 먹고 마심에 비판했죠. 어떻게 의인이, 즉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느냐. 이것이 첫째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힐난하는 첫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즉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하는 얘기는 지금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앞에서 이 그림으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땅에 속하는 자들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병든 자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금식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참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금식하는 자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줘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먹게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금식을. 그러면 금식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늘의 만나를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가 곧 금식하는 자예요. 그들을 풀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들이 살게 하라. 이 얘기가 금식하는 자들에게 사수를 풀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야, 신랑이 있는데 즉 신랑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잔치집이잖아요. 잔치집에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잔치집에서 손님 들어왔는데 그 손님들 쫄쫄 굶겨보내는 집이 있어요? 옛날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 보면은 그 집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잔치가 벌어지거나 심지어 상가에서 초상이 나서 슬픈 상황에서 그 우는 손님들에서 굶겨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들을 얻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좋은 잔치집에서 오는 손님들을 굶겨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힐난하지만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신랑인데 저들이 신랑인데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묵은 포도주. 바리새인들은 묵은 포도주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지금 새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먹었던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새 포도주를 지금 힐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온 말씀이 뭐예요? 헌 옷을 새 옷의 천으로 그것을 집어서 깁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이거 예수님이 진짜 하실 말씀이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겠어요? 이것도 역시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새 옷과 새 포도주는 누구의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란 말이에요. 묵은 포도주와 낡은 옷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상징이. 실제로 누가 헌 옷에다가 새 것을 뜯어다가 깁습니까? 옛날에 제 어머니도 바느질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저녁에 애들 자고 그러면 저녁에 그 등잔불 펴놓고 그 어두운 등잔불 밑에서 꼭 바느질을 하셨어요. 거기서 낡은 옷 잔뜩 갖다 쌓아놓고 거기에서 이 조금 성한 부분을 찢어서 또 다른 데다 입을 만한 데다 또 깁고 양말도 깁고 이러셨거든요.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알아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을 보면은 바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새 것이고 땅의 것이 지금 헌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지금 새 포도주고 땅의 것이 지금 묵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땅의 것을 이야기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하늘의 것을 말하면 지금도 안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오늘날도. 그래 너 잘났다 그러지. 오늘날도 너 잘났다, 너만 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날도. 지금 2000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이 지금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도 이런 것이 있어요. 묵은 포도주에 새 포도주를 넣고 발효시키려고 발효실에 넣어두었다면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 뭐가 생겨요? 가스가 생기잖아요. 가스가 생기잖아요. 발효하니까. 그럼 그 발효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터지겠죠. 나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가까이 그 양조장에 있어서 그 아버지 신분으로 막걸리를 살아다니면서 그 양조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양조장에 가면 아주 자연적인 오케스트라가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양조장에 가본 사람 있어요? 술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막걸리는요, 이렇게 큰 섬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섬? 대두 10말짜리, 소두로 얘기하면 20말짜리 들어가는 그런 큰 독이, 양조장 가면 그 세멘트 바닥에는 흙바닥에 좀 다지긴 했지만 그 흙바닥에 꽉 차 있어요. 엄청 넓어요. 거기에 술독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술독마다 이 술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뭐라고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발효된다고 해야지. 발효되는 하고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럼 여기서도 뽀글 저기서도 뽀글 소리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이게 오케스트라 같아요. 근데 그것을 포도주는 열어놓고 발효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보면 오크통 있잖아요. 오크통. 오크통 아시죠? 그 오크통에 넣어가지고 뚜껑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포도주를 안 담가봐서 또 포도주 담그는 안 봐서 모르는데, 포도주는 담그는 걸 용마에서 본바로 하면 그 포도를 따다가 밟아가지고 그것을 으깨서 통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발효를 시키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에 가득 채울 수는 없겠죠. 발효되니까. 어느 정도 공간을 둬야 그 발효해서 그 공간을 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숙성되면은 그때 그 뚜껑을 열어서 그 가스를 빼내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겠죠.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새 술을 담가서 그것을 봉인한 채로 두면 반드시 그 통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냐면 묵은 것을 다 내어 쫓아라, 다 헐어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묵은 포도주를 다 빼내지 않고 새 포도를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제 6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6장은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